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제14장 오늘은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20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권면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20절부터 25절은 소위 그 은사, 또 하나님 주신 모든 그 은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게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악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배려를 하지 않고, 그러나 지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슬기롭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언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삶의 어떤 배경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합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 그런 믿음의 모습이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지혜의 장성함을 우리는 바라보기보다는 그 자기의 환경을 세상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친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되죠.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조그만 것도 남에게는 무기로 삼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하다가 듣다가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 어떤 것이 무기가 된다 싶으면 그것으로 언제든지 위협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 사실은 배려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인처럼 보이지 말고 지혜롭게 되기를 바울은 원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21절, 22절에서 쭉 되는 말이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입니다. 자,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갖는 어떤 특별한 영적 모습인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바울은 지금 권면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이 같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거는 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갖는 어떤 특별한 은혜인가 보다 싶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너희는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왜냐하면 뭐 알지 못하는 말들을 막 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통역을 통해서 질서를 잡으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예언은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방언과 예언이 미치는 영향은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보여준 하나님의 선물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기적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 무언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서 믿음 생활을 잘 못할 때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 예언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서 교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 생활을 잘 못한다. 그러면 왜 기도 생활을 못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좀 저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할 때는 사실은 믿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이 우선이 되고, 믿은 후에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내 신앙생활의 권면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마치 그것이 무슨 점쟁이의 예언하는 것처럼 말해 주는 것처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절대로 예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받아서도 안 되는 거죠. 예언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교회에 협력해서 코인노냐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면의 말씀이죠. 그런 면으로 여러분 예언이 나가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22절에도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예비하고 바르게 코이노냐를 이루어가고, 이것이 예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끔 가르쳐주는 권면,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뭐라요?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방언과 예언의 차이, 어떤 은사가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더구나 오늘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거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예언을 어떻게 사용이 되는구나,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또 24절 말합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책망 듣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니까 책망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 듣는 것이 싫어서 여러분 뭐 안 다니고 안 하고 뭐 그런 건 할 수 없어. 왜? 그건 그분의 매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더 잘 되라고 권면하는 거지 못 되라고 권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죠. 그리고 뭐가 드러나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숨은 일들은 죄악들이기도 하고 불성실한 것이기도 하고, 이 숨은 것들은 내 삶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지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언을 받고 또 어떤 믿음 가운데 거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충격이 되고 내 삶 속에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것을 수정해 가야죠. 그래야지 믿음의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새로운 면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숨은 일이 드러나면 오히려 도망가고,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런 또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뭘 더 바라고, 우리가 뭘 더 잘하고, 뭘 더 잘 되기를 원하겠어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데. 보세요.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수정,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회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숨은 일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엎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뒤돌아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는 또 신앙생활 안 하고, 아, 여기는 뭐 나하고는 안 맞아, 뭐 이렇게 해서 안 하고,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백날이 가도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아,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안 맞는 게 어디 있어? 자기가 안 바뀌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가면 어디가 안 돼.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단적으로 잘못 가르치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겁니다. 내가 안 바꾸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것뿐이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어떤, 여러분, 바뀌어지는 어떤 격정적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든지 한 단체든지 그런 데서 어떤 잘못된 것이 바뀌어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진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바뀌어질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저런 사람이 달라졌어. 자, 저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내가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왜요? 이유는 나든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은혜와 성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질서 없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욕하고 사람들을 나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나타나야지. 오히려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면 거기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과 예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영향을 어떻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고 또 의를 이루어갈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신앙생활 속에 배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어제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도 오해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입 하나 뻥끗하지 않았어요. 그건 인간이 바라보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습은 여러분 오해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성취를 향해서 가는 그 예수님의 길을 인간은 수없는 많은 오해를 막 쏟아붓잖아.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죄악의 모습이고 이것이 인간의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좋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내 삶 전체를 바꾸어 가야지만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야 되고 말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결정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삶 모든 것을 바꾸어 가는 원동력이에요. 이런 믿음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